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대회와 공회의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배당받았을 때에 신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주제를 택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3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의 제목을 어떤 번역에서는 노회와 총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노회와 총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번역일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왜 신앙고백서에 이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 무슨 총회 헌법 혹은 교회 법규 등과 같은 것도 아니라 신앙고백서,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바에 왜 대회와 공회의,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기 들어있는가?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모이면 그게 노회이고 그게 전국 단위 혹은 교파 단위로 모이면 그게 총회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은 노회나 총회에 참여하는 목사나 장로들만 알면 되지 모든 사람이 함께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신앙 고백서 안에 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의문들이 저 혼자만 드는 의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대회와 공회의, 노회와 총회와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노회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실 교회의 필요성마저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성도들이 있죠. 가나안 성도, 이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쓰는 표현인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신자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필요성조차도 의심받고 부정당하는 이 상황에서 노회와 총회, 대회와 공회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유아들에게 축구를 어떻게 할지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회와 공회의,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적 신앙의 기초들이
바로 이 공회의들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회와 공회의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첫 번째 항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공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공회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공회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임, 다양한 회가 존재합니다. 당회, 재직회, 전도회, 장로회, 집사회, 권사회 등과 같이 이런 다양한 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 다양한 모임들, 다양한 회들을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리회라고 하는 기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보겠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치리회라고 하는 기준으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치리회이고 다른 하나는 치리회가 아닌 모임들입니다. 그러면 이 치리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리회, 그것은 말 그대로 치리하는 권세를 가진 모임, 즉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지닌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임 중에 이 치리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당회가 바로 치리회입니다. 교회 내의 여러 회 중에 치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오직 당회밖에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공동의회나 혹은 재직회가 당회의 상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공동의회나 재직회에는 치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의회나 재직회는 치리회가 아니지요. 오직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모임은 치리회인 바로 당회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게 주어진 권세, 바로 이것이 치리권입니다. 여기서 이 치리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공회의가 바로 이 치리회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한다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공회의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역시 공회의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 전국의 남전도의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고 하여 그것을 일컬어서 공회의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모임들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회와 공회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주제 바로 다음에 다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권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치리회의 연합인 대회와 공회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징 이후에 바로 이 대회와 공회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권징에 대한 아주 바르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권징은 무엇입니까? 권징은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돌보심이 바로 이 권징을 통해 교회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을 통해서 주어지지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돌보심은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그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회,
곧 당회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다스림을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통해 주어지는 이 돌봄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당한 간섭으로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이 은혜로 여겨지기보단 오히려 불필요한 오지랖같이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당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치리회와 무관한 교회 생활이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로 이 치리회들의 연합한 모임인 대회와 공회의, 노회와 총회와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에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데 그것과는 우리가 평생에 참여해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노회와 총회, 대회와 공회의가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회와 공회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적 기초들이 바로 이 공회의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회의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봐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보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돌봄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아야 될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인종과 민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구원을 베푸는 복음,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구제와 돌봄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회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직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진 집사직의 기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곧바로 어떤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 성도들의 숫자가 수십 명, 수천 명 그렇게 더해지는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한 일만 연속되어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는 갈등의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이때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면한 문제는 무시한 채 그런 일들은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하겠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 특별한 직통 말씀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바로 이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제와 돌봄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별칭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급속한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급속한 성장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이지요. 논쟁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교회가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로 그 유대로부터 온 자들 사이에, 두 진영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과 변론으로는 이 논쟁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총대로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만나 이 사안을 두고 함께 논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총대들이 이 사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들고 갔을 때 그들은 즉시로 답변을 얻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니 이 사안에 대해서 듣자마자 곧바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총대들이 가져온 안건들을 들은 사도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목사에 해당하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요. 성령의 직통 계시나 어떤 특정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독단이 아니라 많은 변론, 많은 회의를 거쳐서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논의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복음의 시대가 찾아왔으니 당연히 할례와 모세의 법과 같은 소위 구습은 교회 안에서 제거되는 것이 합당한 수순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교회는 매우 큰 홍역을 치러야 됐기 때문이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길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계시와 그 뜻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그러한 결론을 논의를 통해, 회의를 통해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에 힘입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이방 지역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바로 이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하며 그렇게 교회를 더 견고히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렸던 이 결정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정입니까? 이때 이루어진 논의와 결정은 그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결정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바로 이 결정과 이 결론의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할례와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명예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참된 자유를 더욱 분명하고 더욱 명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공회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단순히 성경 시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회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의 시대, 즉 교회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회의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꾸준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갖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전까지는 기독교를 향해 가해지던 그 박해를 이제 금지하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내에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AD 313년 내려졌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의 공인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자 그만큼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오류들 그리고 이단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도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은 교회 안에 늘 존재하긴 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특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오류와 거짓 가르침을 발생시킨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때 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이 수많은 이단들의 이름은 다니엘신론, 양자론, 사벨리안주의, 종손론, 아리안주의 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당대의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이름도 어렵고 종류도 다양한데 이 모든 거짓 가르침들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때 이 모든 이단적 주장과 거짓 가르침을 단죄하고 성경으로부터 바른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회의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두 회의를 통해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부보다 열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니케아 공회의나 혹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가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교리는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미 이전에도 주어졌었던 계시된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안매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리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때로는 왜곡하기까지 하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 증거된 사실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다 하여 교회를 향한 간섭과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가 바르게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여전히 간섭하시고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공회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수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작성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것은 같은 유일신론으로 분류되지만 우리 기독교를 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구별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신앙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이 되기까지 교회는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니케아 공회의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라고 하는 공회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모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1643년에서부터 1649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130여 명,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 의원 약 30명이 모여서 함께 가졌던 국제적 규모의 회의였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약 1360일 동안 무려 1400회에 가까운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총회에서 작성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문서가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총회 기간에 함께 작성된 또 다른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나오겠는데 바로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시편 찬송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가 노회장 혹은 총회장으로 나간다는데 표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번 총회에 이런 안건이 다뤄진다는데 우리가 물밑 작업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이런 정치지를 교회 정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란 우리가 지난 권징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구현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 정치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직분과 제도에 대한 법과 지침을 마련하고 정비해 두는 것을 바로 교회 정치 문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예배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예배가 가장 예배다울 수 있도록 그 형식과 그 내용, 그 순서들을 정비해 둔 지침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그저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발현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예배의 내용과 그리고 순서, 즉 예전을 정비해 둔 것이 바로 예배 모범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적혀있는 이름이 있죠.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리된 장로교 정치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순서가 많고 복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예배 모범의 그 내용과 그 정신을 잘 전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 교회 정치와 그 예배 모범을 그대로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 결정된 그 교회 정치의 원리가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가장 성경에 부합한 형태로 구현해내고 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이 예배 모범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시대 이후로도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며 살피시고 간섭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바른 진리와 신앙 고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또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가장 잘 실현되며
예배의 본질이 보다 분명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공회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공회의를 통해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리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포항대흥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 교회의 진짜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포항대흥교회입니다. 이때 이 이름은 그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에는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장로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하고 미신화된 신앙과 성직자 중심의 직분 체계로부터 벗어나 종교개혁 신앙과 장로교 정치 원리를 표방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고신총회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이 지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사참배라고 하는 배교에 빠져 있을 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온 투쟁과 몸부림의 역사가 바로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라고 하는 이름에 새겨져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다스림과 돌봄 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과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공회의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회의를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곧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공회의를 부정하고 터부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며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존중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회나 총회, 그것과 상관없는 신앙, 7일회와 무관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7일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지난 2000년 보편교회 역사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동시에 또한 그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포항대흥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는 지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없이도 충분히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회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기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하심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새기며 배우며 익히며 그렇게 바른 신앙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